낮아지면 높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독 실업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 목사 겸 회원 자격으로 있는데 연초를 맞이해서 회장 이취임식과 또 신년 교례가 있어서 대구로 함께 우리 구미지회 회원들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각 지회별로 테이블 세팅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제게 VIP석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VIP석에는 각 지회의 지도 목사나 그 다음에 임원들이 그 자리를 앉는 것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오신 설교 강사님은 저도 예전부터 유튜브 동영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텔레비에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나 또 말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으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20, 3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후에 순서가 축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에 리더자로 섬겼던 한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먼저 서두를 어떻게 꺼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정말 오랜만에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오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 높여드리는 그런 멘트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멘트를 할 수 있었지만은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본 교회에 끊임없이 출석하고 있다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랜만에 좋은 설교 들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다른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은혜를 받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목사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초청받았던 이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그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여기저기 부흥 강사로 많이 초청을 받고 그날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나오신 분들마다 이 목사님께 극도로 칭찬의 메시지, 특별히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그분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내가 통로자가 됐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유명인사 돼서 가는 곳마다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모습 볼 때에 어깨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세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자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유명인사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미자리 교회, 사람도 얼마 없고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투수도 없고 전달력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설교 들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아마 그 목사님은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 알잖아요. 설교도 잘 못하고 교회도 작고 유명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 하나님이 내게 큰 위로를 주시는구나. 목사로서 세움 받았는데 그래도 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래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지혜의 한 부분에 테이블 그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데 VIP라고 이렇게 편말 붙여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제가 어깨 힘주고 저 뒤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워진 VIP석에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신종교회든 요즘 말하면은 잔치들 이런 이제 필요한데 이제 초청을 하면은 초청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앉아도 되는 자리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말하는 상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타더라도 아무렇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탔을 때가 어느 자리가 상석인지, 네 사람이 앉았을 때는 상석이 어딘지 이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자리를 가든지 다 자리에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높은 자리, 상석이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거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지만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어디로 간다고요? 끝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석은 귀한 자리입니다. 높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저 끝자리는 사실 우리 천한 자리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을 자꾸 향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국무총리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면은 바로 국무총리는 대통령보다 자리가 안 되잖아요. 얼른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자리로 간다는 얘기는 창피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은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 한 것은 별거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 텔레비라든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의자.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사장님 없을 때에 그 방에 한번 싹 갔더니 야 사장님 앉는 이 자리가 그래도 참 보석같이 빛나는 참 이렇게 회전의자 상징적이잖아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한번 나도 앉고 싶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사장이 안 봤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앉아 볼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도 사장 되고 싶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장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능력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가게 됩니다. 냉정한 세계가 스포츠 세계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만 실력이 특별하게 잘합니다. 오랫동안 고참이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물러주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티면 은퇴를 하게 되죠. 이게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 그러니까 천한 곳, 잘못된 곳, 무시당한 곳 이런 데 찾아가서 앉아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나약하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잘못한다, 나는 못됐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과대평가하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준이 만약에 100이면 150, 200으로 자기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장이라고 진급이 됐는데 저 사람 부장에 진급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닌데 부장이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장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과장이에요. 그럼 안타깝잖아요. 야, 저분은 부장 정도 되실 분인데. 자,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 성도들 대표로 교회에 섬기는 중직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로님, 그러면은, 저 장로님은 장로로서 정말 존경받고 그 장로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것도 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어떤 존경하는 그런 장로의 자리에 앉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장로로 앉으면 앉을 뿐인데 평신도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보면 그 지위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 지위에 합당하구나. 저 사람은 그 지위에 합당치 않다. 이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또 연합회든지 사회 조직, 동문회도 그렇고 어느 자리에 가면은 이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는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임원들이. 그런데 임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들도 파워가 있는 그런 단체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회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회장함으로써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또
야, 어떻게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돈 써가면서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장로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무시당하고 교회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무슨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장로가 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도 장로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 너가 하세요. 너나 하라, 너나. 나는 시간이 바빠서 못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작은 교회하고 큰 교회와 장로도 차이가 납니다. 작은 교회는 장로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큰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과 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 되는, 그것도 또 서로가 밖에서 보면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큰 교회 장로다 그러면은 야, 그 큰 교회에서 장로 되기 쉽지 않을 텐데 장로가 됐구나. 존중받는 거잖아요. 서로 장로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저 멀리 있는 자기 친척들, 자기 자녀들까지 투표하는 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교회가 있는데 그 뭐 10몇 명밖에 안 되고 참 많이 힘들거든요. 회장이 되면은 그 모든 일을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회원들이 잘 모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모이지도 않죠. 헌금도 잘 안 나오죠. 연락해도 연락 줄줄 되죠.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죠. 막 속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불평이 많잖아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리고 맨날 그 앞장서서 일하다가 지쳐버리니까 다시는 내가 회장 하나 봐라.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회원들도 나는 회장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회장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그냥 상대방을 지명해서 너가 회장하라. 나는 안 한다. 너가 해라. 그 조직이 잘 되고 막 그냥 이렇게 늘어나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조직이 좀 약하고 좀 힘이 들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리, 남들이 다 좋게 생각하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자리는 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다 가기를 원하는데 진짜 화장실 청소하고 구전일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부끄럽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존중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요 가장 끝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끝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높은 분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구세주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데도 말먹이 있는 거기에서 누울 자리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줄이야.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진짜 뭐 시골뜨기 그 동네에서 사실 줄이야.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흙수저에다가 그 모든 환경이 오죽하면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특출나고 모든 게 있었으면 그럴 줄 알았다. 떡잎부터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조용히 그저 아버지가 하던 목수의 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은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공을 쌓았겠지만 외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의 밟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예수님조차도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높은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게
곧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먹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장로가 꿈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장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러면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최고 높은 자리가 장로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가 되려고 노력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보다 장로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신학교로 가서 나 목사를 할까? 여러분, 목사가 그냥 장로보다 높은 위치에서 목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부 목회자가 그 지도자로 한 것이고, 장로도 성도 대표로서 그 일을 맡겨진 것 뿐이지,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평등하다. 공평하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깨달으니까 우리 성도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자리가 끝자리. 낮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높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도 낮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괜찮겠습니까? 인기 탤런트, 인기 개그맨들, 또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명의 시절을 그렇게 경험해서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가는 연예인이 얼마나 되던가요? 정말 무명일 때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가 어느 날 인기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가 더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그럼 초청하게 되면은 초청 사례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요즘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저 친구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가수했고 내가 트로트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데 요즘 신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완전 천정부지로 가격이 뛴 거예요. 자기도 그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서 얼마 이상 안 주면 나도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고 3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초청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다 났다. 저 친구 지금 말이지 자기 수준이 어떤 줄 알고 사례를 이만큼 안 주면 안 간다고. 옛날에 밥 먹고 살지도 못할 때는 어디든지 부르면 갔잖아요. 사람들 몇 명 안 된다고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청을 받잖아요. 부흥회 집회 인도해달라 그러면은 뭐 산골짜기든지 아니면 10명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한다 했는데 이제 막 인기 강사가 되는 것처럼 부흥회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텔레비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한번 집회를 좀 해주세요. 사례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사례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불러만 줘도 고맙다. 내가 단에 서는 것만도 고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얻기 힘들어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니까 웬만한 데 시시하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그 마음 똑같이 유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을 갖는 이게 우리의 가장 목표입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를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낮은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될 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몇 명 안 모이는 이런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좀 큰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야, 그 교회 하면 벌써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근데 이 작은 교회 가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 몇 명 모이냐?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높은 마음을 먹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낮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무능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온유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그걸 제압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낮은 자리에 가는 이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거기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그걸 거절하고 그렇지 않는 곳에 서는 것 이것이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겸손하잖아요. 이 겸손이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빌립보서의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교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개미.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워라. 한 주간 내내 제가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하루만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던 거 다 문화적인 그런 거 다 끊고 그동안 했던 거 다 중단하고 기도하고 신앙 서적 읽고 동영상 유튜브 기독적인 신앙적인 유튜브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4일은 그대로 했고 이틀은 조금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안 보면 안 보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지니까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매일 반복해서 싸워야 될 일이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는 일을 다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회사도 다녀야 되고 또 가정도 살펴야 되고 또 문화적인 그런 것도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지난주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씀과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 얘기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어제 이게 퍼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낮은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은 육적으로 먹는 양식과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 한 퍼즐 조각들이 다시 연결해서 영적인 양식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경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품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바탕으로 매일 풍성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가라 그래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유명 인사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해도 그것을 한 길에도 걸릴 뿐이지 그것이 내게 칭찬거리가 나를 더 높은 자리로 내 마음을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구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분도 대구에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사가 임해야 그래도 많은 성도들한테 교회를 부흥했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막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그냥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큰 성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냥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데 성도가 없던 거예요. 왜? 교회를 이제 개척했으니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무명이 있을 때도. 아무도 오지도 않고 자기는 정말 성도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항을 보니까 거기에 금붕어가 있는데 고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없지만은 내가 이 고기 하나만 살려봐야 되겠나 해가지고 자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 금붕어에게 선포를 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분 말씀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충만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높이 힘을 받고 쓰임을 받을 거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새롭게 하셔서 또 책을 쓰게 하시고 책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유튜브 동영상에 수만 사람들이 조회하고 오늘날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세우랬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높여졌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 뻔하잖아요. 저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안수집사였는데 감리교 가니까 권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있었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로 하는데도 사역이 이렇게 자꾸 계속 이어져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은 안 되지.
개척가 안 되고 사역도 중단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옛날에는 권사였는데 이제 전도사를 해서 사역을 해야 전도사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또 어떤 사람은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내가 목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도사하고 권사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도사는 그래도 목회하는 그런 쪽인데 권사는 성도잖아요. 자존심이 딱 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권사로 됐던 분은 이미 장로가 다 돼 있고 나는 전도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목사가 되더라도 권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라. 그때 알았어요. 아, 목사라는 자리에 앉으면은 성도들 앞에 자기가 마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고 성도들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낮은 자리의 마음에서 그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성도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제게 너는 성도 때의 그 모습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장로가 되지 않고 권사로서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높은 자리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정말 비참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유튜브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자기 교회 아니고 이웃 교회인데 이웃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사이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한답니다. 엄청나게.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헌신자랍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뭘 한다면 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은 자리에 서겠다고. 다 헌신하겠다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자 한다고요?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은데 그래도 12명 중에서 3명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좀 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만 그랬겠습니까? 평소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대로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능력행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에 좌와 우에 앉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합니다. 높은 자리 좀 앉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이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남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너희 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뭔데? 나도 그래도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너희 둘만 높은 자리에 앉는단 말이야? 아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구원사역에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저 싸움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네. 참 기가 막히죠.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힘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낮은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눈에 좀 별것 없다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자기 비하하고 좀 괜찮으면 과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널뛰기처럼 반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이제 밝아서 2월달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습관을 따라서 오게 됐다는 얘기는 잘 하신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를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참여할 상황이 됐으면 계속 나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기서 돌파해 나가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예전보다 점점 많아졌을 때 횟수도 늘어나고 또 그 깨달음도 더 많아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다른 것은 남들이 볼 때 비난하든지 무슨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다원신자들이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뭘 얻는다? 욕심이죠. 높은 자리 얻는다? 욕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무엇인가 남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다 욕심입니다. 그것은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싸워내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도록 모든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활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하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이 따르지만 그걸 잘라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 팔아먹는 거죠. 높은 자들 않는 거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힘들지만은 정말 주님처럼 그 낮은 자리에 없어도 또 있어도 더 높아져도 끝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 연말 갔을 때 풍성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